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은 꺾어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인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후의 옷을 입고 왕이 공무를 보던 공간에 서 있을 때 왕이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지요. 또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아서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던 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여, 너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 나에게 다 말해라. 그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사실 말해도 되지요. 왕이요, 저 하만이라는 자가요 우리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자예요. 저 자를 죽여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데 에스더는 즉각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왕도 오시고요, 저 하만도 같이 데리고 와서 제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 어떤 자입니까?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잖아요.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잔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된 왕이 지금 사랑하는 에스더가 자기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고 초대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바로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막 술을 마실 때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제발 좀 말해다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은 그만큼 진심인 거예요. 이거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때에도 사실 에스더는 말할 수 있었잖아요. 하만을 죽여주세요. 자신의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이때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일도 제가 잔치를 준비할 거니까요, 내일도 하만하고 같이 참여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하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신이 난 거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내 손으로 하는 거, 내가
마음 먹은 거 다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이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러한 기분이 들은 적. 정말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인기 많고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고 뭐 다 누릴 수 있는 이럴 때 여러분들 기분,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 너무 행복한 기분, 우리도 이럴 때가 한번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만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요,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집에 오자마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내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여기에 말하기를 나밖에 없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 이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왕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럽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너무 교만하다라고 들리십니까? 하만은 지금 자기 도취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하만은 그의 교만함을 더 증폭시키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나는 잘 되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잘 되어갈 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했는가? 남들에게 나를 뽐냈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됐어요. 스스로 질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하만의 모습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저를 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잘 사십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받을 때에는요, 제가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었고 사역하는 게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당시의 기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에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기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목사님이 마치 초치시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약간의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 상황을 제가 받았을 때 예전에 막 행복하고 기뻤던 이유를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모이고 사역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사역하는 것들, 또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듣던 이야기가, 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칭찬하는 말이 김봉성 목사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좋았던 행복했던 이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지금 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니 내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 마치 진정한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이 되어지면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그냥 다 은혜인 거예요. 다 감사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안경을 쓰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된 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축복을 주셨기에 은혜구나. 잘 안 될 때에는 그때는 내가 회개할 것이 있고 돌아서야 할 것이 있고 내 교만함을 완전히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땐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하만은요 어떤 자입니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신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직위가 높아지고 왕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초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신하된 자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잘 받들어야 하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직무인데, 하만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왕은 내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잘 주무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의 성경을 보면요, 혹시 바울의 삶이 부정적이고 자아도취에 막 빠져있는 모습 혹시 여러분 느낀 적 있으십니까? 바울의 편지의 내용 중에서? 없어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완전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자였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게 다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죽어야 돼,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늘 자기만을 자랑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지요.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 로마 시민권 내게 있는 거, 그에겐 행복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나는 학식 있는 자야, 똑똑한 자야, 이것도 그에겐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내 신념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도 그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깨지고요, 그에게는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자,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갈급함,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에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채워봐야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기도 하고요, 공허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소망, 예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만의 나만 아니면 돼, 이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셨냐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 섬겼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에서 늘 살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저는 열심히 사역했어요. 늘 저에게 이 마음이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도 제가 한 15년을 부교역자로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느냐, 저의 성실함과 열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제 자신을 교만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음,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교회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은요, 나는 불쾌해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데, 그리고 내가 행정인데, 행정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모르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 남들이 열심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하셨냐면요,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이 명목 아래에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열심이라는 이 가면 속에서 나의 신앙과 영혼은 약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난 지금 믿음이 좋은 거야. 다 내가 해야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은
2017년도에 결혼하고 2018년 1월에 결혼을 또 한국에 가서 이제 어른들 모시고 하기 위해 15년 만에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한 달을 제가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교회 모든 일을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방송실을 섬기고, 그리고 매일 제가 교회 정리하고 교회 문을 잠그는 거, 교회 바깥에 게이트가 있거든요, 철문, 이것까지도 제가 다 잠가야 됐던 거예요. 내가 잠가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저를 더 교만하게 만들면서 제 영혼과 육신은 약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예배는 완전하게 드려야 되고 모든 교회 일들도 어느 곳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제가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면서 일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저에겐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교만함이 또 있었을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그 한 달의 시간을 저에게 멀리 잠깐, 제가 있는 곳에서 잠깐 떨어뜨려 놓으시니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한 달의 시간, 또 한국에서 저도 그곳에서 또 예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저의 열심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었느냐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는요, 이전에 제가 목맸던 거, 사람들 막 전기불 안 끄고 간 거, 저는 그걸로도 막 신경이 예민했거든요. 왜 불을 안 끄는 거야? 왜 에어컨을 안 끄는 거야? 이것만 아껴도 선교헌금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 중요한 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건데, 행정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늘 교회는 깨끗해야 하고 교회는 잘 돌아가야 하고 모든 것이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교만함에 제가 빠졌던 거예요. 하만처럼 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요, 결국엔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는 마음,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 여러분, 그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여행만 가려고 해도 우리는 많이 고민해요. 조금 더 저렴한 비행기 찾아야 되고, 조금 더 깨끗하면서 저렴한 머물 수 있는 곳, 호텔 찾아야 되고, 먹는 것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부자들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갑자기 놀러 가고 싶네? 그럼 뭐 비행기 뭐 상관없이 그냥 끊고 호텔 구하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니 어떻습니까? 교만의 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부자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늘 겸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질 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진 거 계속해서 우리는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되어갈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인정받을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좀 고장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조심조심히 운전하시죠.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1, 2차선을 안 가지요. 웬만하면 갓길에 금방 빠질 수 있는 제일 끝차선, 엑시스로 빠질 수 있는 끝차선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속도 내고 빨리 달립니다. 그럴 때 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이제 우린 잘 될 때에, 생각하는 대로 될 때에, 마음 먹은 대로 될 때에,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될 때에 더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만과 같이 나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나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어. 우리 늘 이 마음 가지고요,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는요, 먼저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밖에 없었어, 이 마음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잘 될 때 저희 더 조심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 교만한 것을 제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나여야만 해,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주님, 이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라는 이 명목으로 하나님, 나는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도 주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도 깨닫지 못했고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의 길은, 주님의 일은 제가 아니어도 반드시 주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잘 될 때에 주님 더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